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이 귀신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눈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한다. 이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앞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사람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다. 끝이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묻기도 않으셨고,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귀신은 나갔고 그 사람은 건전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멘. 자, 이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묻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누가복음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마태는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말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이 예언하기를 그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나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던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 안진병을 고칠 때 그가 다윗의 자손이요, 소경되고 안진병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당신이 메시아인데 나를 고치소서라는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절 2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지금 똑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이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 열왕기 상에서 그 아합이 죽거든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오르는데 그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요.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거든요. 고대 때 골절상을 입으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염증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염증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그 아하시아가 자기의 사신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블레셋 땅에 있는 신에게 보내요. 그 신이 바알세불이었어요. 이 바알세불에 가서 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왜 근데 바알세불에 가냐면 바알세불을 우리나라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파리의 신, 파리의 주인, 저는 이걸 똥파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똥파리에 가서 묻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똥파리에 가서 묻냐면 고대 때 사람들은 그 파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그 똥파리가 병도 주고 병도 줬기 때문에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날 건지 그가 줬으니까 그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을 주고 고치는 신이 바알세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야, 제가 지금 병을 고친 거 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낫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를 고쳐 안전병을 일으키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살려내는 눈먼 자를 고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예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선지자도 이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냐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죽일 존재, 예수를 어떻게든지 간에 죽여야 되고 몰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고 거기다가 안식일날 미리삭 부벼먹고 이거 바리새인들이 계속 불편했던 거예요. 그 불편하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는 건 하나님과 대항한다 이런 느낌이 왔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존재가 병을 고치니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아요? 귀신의 왕이 귀신 내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야,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 야, 귀신이 귀신 내쫓으면 되겠니?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지네 나라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 야, 바알세불은 귀신을 더 넣어줘야지. 더 귀신 충만하라고. 야, 근데 바알세불이 귀신 사탄을 내쫓아? 야,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어 그래? 그 나라 이상하지. 근데 있잖아, 그것도 이상하지.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 너희들도 종종 귀신 쫓아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발휘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귀신 내쫓았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는데 여기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희 자손들도 귀신 내쫓잖아. 야, 그러면 너희 자손들도 그럼 귀신 입은 거야? 너도 사단 든 거야? 너네도? 야, 그럼 바리새인들 너네도 그러면 귀신 들려갖고 그 짓 한 거네? 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갑자기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비 걸고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며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입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의 수준에, 자기 기준에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예수님이 시비 거는 게 목적이에요. 어찌됐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계속하실 거거든요. 자, 우리 봅시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비상식적이에요.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상식적인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비상식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전제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이야.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적으로 사는 건 대체 뭡니까? 영적인 건 대체 뭡니까? 갑자기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묘하지 않아요? 영적은 막 신비적인 걸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적으로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오해가 돼서 영적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세계, 자기만 아는 것 같고 누구도 잘 모르는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비상식적인 것들이 교회 내에 기독교 안에 있죠. 죽은 사람 놔두고 산다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영적으로 기도하면 된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공합니까? 기도하려며. 기도하면 잘 삽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그냥 해결 다 됩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갑자기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기도하면 안 된다니.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를 말립니까? 기도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성도는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되겠죠. 내 물건 팔려면 잘 만들어서 영업해야겠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죽으라고 성경을 연구하고 발음도 좀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노력해야 되겠죠. 기도만 한다고 됐냐? 그걸 영적이라고 말해요. 영적이라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단체가 되어보기를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비상식적 기독교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영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주님이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상식을 무시하고 그걸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상식 초월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일하시지만 그것을 일반화하고 일상화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돼. 이러면서 신비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래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난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랬어요. 전제가 뭐예요? 이 말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전제예요. 갑자기 깝깝해지죠. 왜냐하면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대로 잘 사셨어요? 말씀 혹시 하나도 안 어기고 살았다. 이런 분들은 집 가셔도 돼요. 집에. 그리고 그냥 천국 가실 거니까. 뭐 문제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라고 애써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속에는 죄성이 꿈틀고 우리 일어나고 참 난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저주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될게.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다 받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언약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피를 뿌리는 순간 도장 찍었고 도장 찍는 순간 얽매여진 거죠. 뭐 율법에 얽매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제 몇 번 들으셨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25장 출애굽기 25장이 성막규례가 나와요. 성막규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피예요. 피. 성막은 건물에 들락날락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규례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피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율법을 어겨 언약이 깨졌을 때 그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그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피가 다시 우리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강력한 은혜로 됐는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 받을 때 막 팔딱팔딱 뛰신 분 계세요? 성령 받을 때 막 몸이 확 뜨거워져 갖고 막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중에 몇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름 하나님이 신비적 체험을 주시는 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냥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전혀 느낌 없이 임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르겠다고. 그것이 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성령의 능력은 대체 무엇으로 임한 걸까요?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보혈을 우리 가운데 바른 거죠. 그 보혈을 우리 속에 갖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은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를 대상으로 죽기,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거짓말인 거예요. 왜일까요? 성도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혹시 떠난다고 믿는 분 계세요? 성령이 들락날락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요즘은 성령이 나간 것 같아. 이상해? 다시 들어오셨나?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그건 지 느낌이에요. 성령은 단 한 번도 들어오시고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인쳐주심, 곧 보증해 주심. 그분이 인쳐주셨는데 보증됐대요. 보증서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너 뭐로 왔니? 보증서 내미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천국 백성 되는 보증서가 있다고. 그렇구나,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증서가 사라진 적도 없고 취소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귀신 쫓는다는데 거기서 머리 뒤물고 귀신 쫓아나갔다고 막 행복하다, 나 귀신 나갔다고 뭔가 카타르시스 한번 경험하고 나서 느낌이 왔어, 나갔어. 그리고 다음에 또 가서 머리 뒤물고 귀신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나간 적도 없고 처음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고 하시고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더 이상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누가 강하다고요? 강한 자가 그놈을 내쫓아야지. 강한 자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무기, 강한 무기를 다 내쫓았대요.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내쫓고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강한 자가. 자, 그럼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이 더 강해 갖고 와야 되죠. 그죠? 그놈이 갑자기 쫓겨나더니 짜증 나고 내가 다시 쫓는다. 다시 내가 들어가리라. 그럼 막 운동하고 막 이래갖고 들어가자. 그래서 나와. 그래갖고 성령을 내쫓고 들어오지 않는 한 사단이 강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계신데 사단이 성령을 내쫓고 다시 들어올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걔가 들어오려면 성령보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상하지 이 논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가 신비적으로 느낌으로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 느낌으로 하고 누가 좀 아프다 귀신 들렸다. 누가 좀 마음이 상했다 귀신 들렸다. 누가 시험 들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맨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은 정말 주께서 보기에 당황스러우신 거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너 안에 주님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내쫓으라 그러니? 야, 네가 지금 죄성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야. 네가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내가 떠난 게 아니야 얘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체력이 약해갖고 힘든 거 병 귀신 들었다고 그러고 뭐가 옛날에 저희 성락교회 그랬어요. 안경 쓰면 안경 귀신, 제가 요새 안경 귀신 들어갖고 안경 귀신, 감기 이러면 감기 귀신, 그 다음에 돌뿌리 넘어지면 돌뿌리 귀신. 말이 됩니까? 이상한 짓이죠. 근데 그분 지금 안경 쓰고 있어요. 안경 귀신이 본이 들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자기 상관 그냥 그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맨날 귀신 쫓아요. 맨날. 제가 교회를 사역 그만두고 한 두세 주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 교회 가봤잖아요. 갔더니 예배 끝나고 귀신 쫓는데 쫙 서 귀신 쫓고 앉아있어요. 매번
만민중앙교도 가봤어요, 제가. 거기는 되게 무서웠어요. 잡히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 교회 성도인 척하고 막 하고 제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있었어요. 거기도 똑같은 예배 끝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여러분, 이단들은 하여간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개혁교회,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상식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1절 봅시다. 3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여기서 성령 모독죄라는 죄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거 오늘 아주 골치 아픈 얘기를 해야 되네. 오늘 본문이 다 골치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거 골치 아픈 얘기래. 이게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될까? 은혜가 된다는 거 막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딱딱한 얘기, 신학적인 얘기, 교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대체 뭔가요? 성령 모독죄는 목사한테 반대하면 성령 모독죄입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종종 성령 모독죄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목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반대하면 성령 모독죄라고.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 반대하면 성령 모독죄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성령 모독죄를 쓰면 안 돼요. 성령 모독죄가 딱 하나예요.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성령 모독죄인 것이. 성령을 모독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비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모독했다. 너희의 말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를 자꾸 우리가 이 현실에서 교회에 반대하거나 목사 말에 반대하거나 이런 걸 성령 모독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신비적 사역하신 어떤 그런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성령 모독죄라고. 자기가 하는 것에 반대하면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이상한 일을 행하거든,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목사한테 반대를 해? 성령 모독죄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거든 니나 받아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누가 짓고 있냐면 일단 기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 성령 모독죄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말해놓고 32절, 33절 같이 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본문이 약간 오해가 있어요. 자, 그 말,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리어 그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에 대하여 말로 성령을 모욕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가 나쁘다 하든지 그래라 라는 말은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죠. 여러분, 말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사역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한 걸 보니까 네가 나무가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열매가 좋으면 뭐가 좋았을까요? 나무가 좋았던 거죠. 근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열매가 나빴나요? 혹시 건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병이 생기고, 예수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불행해지고, 그랬다면 열매가 안 좋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나무이신 예수님도 나쁜 거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야, 너네 말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열매가 좋니? 그럼 나무도 좋다 그래야지.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다 그래. 열매로 알지 않겠어? 야, 지금 결과가 어때? 좋지? 그럼 나무도 좋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아시겠죠? 우리에게 넌 말 똑바로 해라.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너 말로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면 저주받고 말 함부로 하면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아름답지. 그러면 그 남으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지. 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아름답죠.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은 아름다운 거죠.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로요. 성도라 그러는데 열매가 안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직분이 권사래, 저분이 직분이 장로래, 저분이 직분이 목사래, 저분이 직분이 안수집사래.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삶이 엉망인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쌍소리가 나오고 행동을 하면 폭력적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 열매가 안 좋죠. 안 좋잖아요. 열매가 좋나요? 표정들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그럼 열매가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나무가 안 좋았던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여 그분의 열매가 아름답다면 그 나무신 예수님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이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면 우리 성도라는 나무가 나쁜 나무인 거예요. 지금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믿긴 하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죄성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삶 그대로 갖고 있고, 교회 내에서 성도, 교회 바깥에 나가면 모르겠다 싶은 거죠. 성도 맞나 싶기도 하고, 말을 왜 저렇게 하며 행동을 왜 저렇게 하며, 성도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매가 안 좋죠. 나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성도인지 바른 성도인지 좋은 성도인지를 뭘로 아냐면 교회 내에서 평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걸 교회 내에서 다 착한데, 교회 내에서 다운행해 보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가면 무도회라고. 교회는 다 가면 쓰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면 다 쓰고 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냐, 이게 여러분이 참 성도냐 아니냐를 결정할 거예요. 난 지금 훌륭한 성도가 아닌가를 집에서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결정할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성도의 열매가 아름답다, 훌륭한 성도신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모든 사람 존경한다, 그 사람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날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래서 좋은 성도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종교행위인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인 거죠.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35절, 34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잠깐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거 또 옛날에 독사의 새끼들아 때려갖고 막 강단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욕해도 된다고 새끼라고. 여러분, 그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다른 새끼예요. 그러니까 막 욕하면 안 돼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의 자손들, 독사의 계보를 따르는 존재들. 독사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거짓말하고 악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놈의 후손들아 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해서 독사의 후손, 독사의 계보를 따르는 악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어디 가서 욕하시는 목사님이 왜 욕해요? 봐봐, 독사의 새끼라 했잖아. 이거 그 새끼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34절 같이 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열매의 삶을 들으셔야 돼요.
누가 뭘 판단하겠습니까? 본인이 아는 것을. 자신의 입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걸.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잘 아는 걸.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아는 것을. 그것으로 여러분이 바른 성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 앞에 이야기했던 얘기에서 쭉 무슨 얘기가 껴졌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말 못하고 그리고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데리고 왔었는데 주님이 고치셨죠. 자, 그래놓고 쭉 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말을 할 수 있고 볼 줄 알았는데 얘네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얘는 도리어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본다 하면서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맨날 보면서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보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바르지 않은 말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했을 것 같은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로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주를 보고 바른 말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공회원 사람들이 소경이 눈 뜬 것을 보고 시비를 붙거든요. 너 누가 고쳤어? 그날 또 안식일이었어요. 막 그러다가 예수님 결국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할 때 그들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너네는 본다는데 못 보고 있어. 너네는 보고 있지. 그러니까 죄가 여전한 것 같다, 애들. 그 요한복음 9장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본다 하나 보지 못했고 말은 잘하지만 제대로 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보셔야죠. 그리고 우리 입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교리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이제 우리 말은 하나님의 말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끌어안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뜨고 그리고 말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